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4장 5절부터입니다. 요나서 4장 5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일주일 내내 일상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오늘 경기 북부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피곤해 찌든 표정으로 말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사 한마디만 들으면 그 드라마라고 제목이 떠오르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드라마 대사 중 일부를 좀 해볼 테니까 드라마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갑니다. 똥덩어리. 베토벤 바레스. 감사합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모래시계. 좀 나이가 되나 봐요. 모래시계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당히 고민했는데요. 애기야 가자. 하드 사줄게. 파리 여인. 죄송해요. 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어? 가을 동화. 가을 동화. 또 있습니다. 이 단어만 들으면 생각날 겁니다.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시크릿 가든.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 대사 한 단어만 들었는데 그 드라마의 전부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래서 지은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미안하다, 사랑한다. 우리 요나가 달라졌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보여지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어둠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물고기는 요나서 2장 10절에서 말씀과 같이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놨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3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요나서는 4번을 가야지 저에겐 맞습니다. 왜냐하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이 3주 안에 끝내려다 보니까 3, 4장을 지금 몰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듣지 마시고요. 요거였구나. 끝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뭐라고요? 왜 줬다고요? 드라마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줘봤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었느냐 아니었느냐 뭐 이런 차이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요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했던 요나,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던 요나가 달라졌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니느웨 항구에서 내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을 빠져나온 요나의 두 눈에는 휘황찬란한 니느웨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항구, 게다가 니느웨의 하늘은 청명하기까지 합니다. 하늘은 높고 구름들은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형 선박들과 작은 요트들이 바다를 수놓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에 내려서 그곳을 보고 있는 풍경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은 지금 상당히 평온해 보입니다. 그리고 활기차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니느웨 성은 아주 좋은 것들을 다 갖춘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그 평안한 도시에다가 찬물을 끼얹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찬물이죠. 지금 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상황은 요나가 바라고 또 바라던 그 일이었습니다. 제발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그 요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는 그 일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자기 민족의 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일이 생겨버리면 요나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쁘지도 않은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혹 요나를 보고 이 미친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고 너무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한데 거기다 누군가가 와서 너네는 40일 있다 망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야 이 미친놈아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면 그 수모를 다 어떻게 견뎌낼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지는 그 풍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물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래 뱃속에서 살아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니느웨 성에다가 40일 후에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외쳤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미친놈이라고 욕할 것 같았던 그 이방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그렇게도 바라지 않았던 구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은 그 직분의 상하 고절을 막론하고 그리고 남녀노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요나가 바랬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일이 그 눈앞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일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했냐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함께 금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망하게 되는 것을 면제받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나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내가 너희를 부르노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기를 원한다, 손 내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환장할 일입니다. 그냥 자신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입에다 넣어준 말만 한 거죠. 마음으로 감동해서 해준 말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넣어준 그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뿐입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복음에 반응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요나가 생각했던 엔딩이 아닙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엔딩은 그 사람들이 내가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라고 외친 다음에 그들이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갖고 40일 동안 버티다가 그냥 그대로 망해버리는 걸 눈앞에서 보는 것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요나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요나가 이것을 왜 의도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났던 요나가 지금은 순종하고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없었던 거지요. 내가 그냥 선교하는 흉내를 내고 내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저 인간만큼은 좀 복음을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저대로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저대로 그냥 그 인간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나니 이거 미칠 노릇입니다. 성내고 싫어한다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내고 하나님 앞에서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부터 요나는 이런 엔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엔딩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결말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이럴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좋겠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미친다 그래서. 근데 요나는 지금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주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아멘.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아멘. 주께서는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것을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될 줄은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속으로 조마조마했겠죠. 제발 내 복음을 저 사람들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끝내는 들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크게 외치어야 되나 작게 외치든 많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반응했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는 그 재앙을 지금 뜻을 돌이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일부입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귀하게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체험학습 3종 세트가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박넝쿨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가 벌레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뜨거운 동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하고 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체험시켜주고 싶으셨던 방법입니다. 이렇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 잎이 넓은 박넝쿨이 파라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그늘 밑에서 평안하게 시원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벌레들이 그 줄기를 모두 갉아먹어 버려서 그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햇볕을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뜨거운 동풍과 뜨거운 태양이 그의 머리에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이내 마침내 요나는 성내기 시작합니다. 아, 짜증나. 누가 이렇게 해놨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 성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지금 이 성내고 있는 이 상황이 당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팅기기 시작합니다. 4장 9절 말씀일까요?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설교가 그전보다 한 곱하기 2배는 더 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2분의 1로 짧아져 버렸네요. 장수는 훨씬 많은데 이렇게 확 줄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집에 일찍 가서 쉬시라고 설교를 빨리 끝내야겠네요. 지난주는 5장이었는데 오늘 6장이거든요. 더 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요나가 내가 지금 이렇게 취하는 이 태도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거나 짐작하거나 우리의 기준대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니느웨 안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옛날 흘러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불멸의 이순신입니다. 불멸의 이순신. 지금 제가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지금 보고 있어서 104편짜리를 지금 73편째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그 중심적으로 다루는 그 아주 그림이 있는데요. 명확하게 다루는 그림이 전쟁신입니다. 전쟁신인데 그 당시에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어떻게 양민들을 학살하고 유린하고 이 땅을 짓밟았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예전의 드라마는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또 이런 그 기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서 잘 교육을 받았던 우리 모두는 일본 사람들을 잘 마음에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에게도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을 그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너 나쁘다 손가락질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상당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이 참 품기 힘든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그 땅이 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품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안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로 빽빽했을 겁니다. 아니,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12만 명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며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12만 명이 유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날마다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인정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것이 요나서 3장 4장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로 우리 일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 안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에 계셨던 분들, 군대 안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어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 이제 남겨놓고 설교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쏟아 부어져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컵이 하나 있습니다. 투명한 컵이 하나 있고 물을 이렇게 쭉 높은 곳에 따라 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이 물이 그냥 조금 따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콸콸콸콸콸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로 노래를 만들고 서로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더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영혼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나치고 그렇게 무시했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요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전부 다 이해했다 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성경의 그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나가 엄청나게 위대한 선교사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상당히 많은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기를 속으로 원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냈고 싫어했고 짜증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보면 이 성경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좌우로 분별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구원의 열정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요나를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비교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보다 잘났습니까? 요나보다 멋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미워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누구를 사랑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고 누구도 요나를 나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요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요나를 일깨워서 선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땅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 앨범을 만들기로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어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것이 팔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돈이 들어가도 좋고 거기에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아도 저는 좋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누구 하나는 그 가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엎어져 있던 영혼이 일어나며 힘을 잃었던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본을 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품고 계십니까? 우리 2012 블레싱 위구르라는 단기 선교를 여름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곳에 이름을 적으셨습니까? 그냥 얼마 정도 120만 원이면 그냥 누구와 함께 MT 갈 수 있는 마음으로 해외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적으신 분 혹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세우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그 긴급한 필요가 급급하게 일어날 일들이 수만큼 쌓여 있습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일들도 벌어질 것이고 아픈 사람이 그곳에서 바로 앉은 베개 걸어나는 일들도 그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며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떠나실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고 어떤 마음으로 전도할 것입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내 마음에 합해서 내가 누구는 이뻐 보이고 내가 누구는 뭔가 할만하고 내가 그곳은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이 나라는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혹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지저분해서 내가 만지고 싶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내가 이렇게 퍼부어주는 이 사랑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나갈 때는 물론 시간을 드리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 시간은 특별히 우리 마음의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